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날 시대는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거룩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류는 분명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이 거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함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인심 좋은 이웃집 아저씨여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웃으시면서 용납해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말하는 이 본문이 3절부터 12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너희가 진정 이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안다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언가를 굳게 결심하고 행하기 위해서 막 그 행동을 옮기려 하는 시작하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근신한다는 것은 원래 숨은 의미는 술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말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결단하고 시도하려고 막 이 행위를 시도하려고 하는 중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취하고 진리에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진정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은혜를 노래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않으면서 오직 구원을 향해서 다름질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 15절에서는 이 이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역을 쫓아다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삶의 완전한 구분으로서 예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당연히 세상의 사욕을 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인정하는 바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노래하면서 정작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값싼 은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봉사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 거룩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지 사탄을 닮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필연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서는 본질을 꿰뚫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 행위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예배가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술집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왜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런 보이는 몇 가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고관들은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않은 이 행정을 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 제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제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거룩과 공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날 은혜의 메시지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는 것이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결코 은혜에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아닌 은혜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보다 가볍게 대합니다. 자신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무조건 용납하시고 품어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지금 진짜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밖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구원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들은 조상의 헛된 행실을 물려받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우상 숭배하며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그때 성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치르고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세 티켓 하나 주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너무나 협소한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믿음, 초보적인 믿음, 시시한 믿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그래서 세상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파트 평수 늘리는 소망이나 가지고 있고 통장에 얼마 채워가는 그런 소망만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산 소망이 생깁니다.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그 거룩의 종착지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빠 한 주간 정신없이 보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흩어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곳입니다.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서로 너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각자의 인격과 개성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놀랍도록 조화를 이룹니다. 의지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곧 또한 거룩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곧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모든 것들은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도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를 수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진지하게 가장 신중을 기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정점에는 공동체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신들이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며
진정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됨을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값비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